주님, 온 세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칭의 조그마한 추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신 불멸의 영이 만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이름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쇠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을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곡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참 구제불능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구제불능이다 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 참 구제불능이야 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연 저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변화된다면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제불능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첫 번째 독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 주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으며 또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해서 새 삶을 살아갈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속닥하거나 단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자케오는 세관장이었으며 부자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왠지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나도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의 내면적인 욕구는 정당하고
합당한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회개의 첫 걸음이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zakhe오는 세간장으로서 부자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는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조국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불만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양심의 가책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뭔가 나도 새롭게 살아갈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 내적인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내면 안에서는 처절한 반성과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키가 작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나약함, 부끄러움, 자신의 부족한 점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약점 때문에, 자기 열등감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약점과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zakhe오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끄러움과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앞질러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키가 작은 열등감과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올바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일 곡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회개의 마무리 단계는 결심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단지 생각으로만 그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오늘 복음에 나오는 zakhe오라는 사람은 단지 한 개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갖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도 그러한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살아갈 결심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강론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 사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의 힘으로 완성해 주시길 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우리가 좀 더 열심하면 열심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키오가 회개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았듯이 우리 자신도 또 이웃에 대한 믿음도 함께 간직하면서 우리는 모두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원성가는 221번, 221번입니다.